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순종에 따르는 보상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또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축복들을 많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의 임재는 순종에 대한 땅에서의 복을 보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그 자체가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데 특별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축복의 보장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는 땅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임재는 땅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모든 절기와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여러분 삶에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백성들에게 복 받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영어로 뭐죠? 어비죠. 어비. 네. 저 이렇게 그냥 그 오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비언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며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함께 살고 너희를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또 너희 하나님이 되고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걸어가시겠다라고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내려오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걸어가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많은 여러분 백성들이 누릴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순종으로 받는 복, 헌신으로 받는 복, 충성으로 받는 복, 할렐루야, 정직으로 받는 복, 아멘입니까? 부지런함으로 받는 복, 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복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복이 계속해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와 백성들과의 교제는요,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이 교제는요, 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고 보장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여러분 자신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되게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그 신실한 약속을 가지고 백성들을 신실하게 하시고 그 신실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실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백성들이 신실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 주심으로써 자신이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너희들이 언약을 지킬 때, 복을 주실 때, 그게 바로 나야. 너희들이 신실할 때 내가 복 주시는 여호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신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축복들과 저주들을요 거듭 말하는데 그가 살던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거부하고 거짓 신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자신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딱 선언하셔버려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호시아의 자녀들 가운데 로암미라고 합니다. 암미라는 것은 여러분 백성을 의미하는데 로라는 것은 부정형이죠. 아니다라는 거죠.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렇게 해버립니다.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면 백성에게는 그보다도 더한 여러분 저주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아니면 도대체 바라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거룩하신 얼굴이 자비하신 얼굴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시고 비춰주시길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은 평화, 번영, 승리 대신에 멸망당한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나 이 축복에 반대되는 이 저주스러운 그런 일들은요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신구약 66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유효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합시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나라는 그들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을 다른 민족에게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던 때가 언제예요? 이집트죠. 430여 년 동안. 그 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70년? 포로. 자기 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중간기에 와서 중간기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한 번 이스라엘은 여러분 자기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언제예요? 로마 정복시대.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다 짓밟히고 주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 당시도 상당히 여러분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위기.
정체성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민족으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존재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증거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물어보면 1대1로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다 될 가능성이 커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누가 물어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해요. 올해는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수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Everybody. Once again. 안 해요. 소리가 사운드가 언밸런스가 나고 있어요. 안 해요. 시작. 서라운드로 시작. 아멘.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무당들이 하는 주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떨리고 살이 떨려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세포가 막 팍팍 떨어야 돼요. 와,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요, 호세아서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안에 참여하게 됐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보장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보장받은 믿음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친구 예수님 절대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맨날 예수님 비방하고 나 교회 다니는 거 맨날 이렇게 조롱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믿음이 약해되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황하며 살 때 보니까 그 친구가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또 큰일 났다. 옛날에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마치 이방인들을 들어쓰셔서 새가족들을 들어쓰셔서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간사님들, 팀장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도전받고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새 친구들이 항상 꾸준하게 존재해야 돼요. 계속 전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썩어요. 내가 썩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전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계속 몇십 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질리고 물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뜨는 거예요. 진심이었으면 명확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여튼 질려 저렇게 말씀하시면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흰머리 소년들, 흰머리 여러분 소녀들만 가득했어요. 뒤에서 카메라를 촬영하면 다 그냥 하얀 가발만 쓰고 다 계셔요. 뭐 교회 안에. 가슴 아픈 거예요.
새로운 교회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반반씩 거의 아주 좋은 비율을 이루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어진 축복을 여러분들이 더 잡아당기고 더 사모하고 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새 언약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의 표현은 언약의 메아리다. 다시 읽읍시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의 표현은 메아리는 뭐예요? 이렇게 계속 잔향이 남아요. 잔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마치 남아있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 것을 메아리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13절 말씀은 앞부분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도해낸 아니 빨간 글씨만 읽어요. 순종 좀 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백성을 인도해내고 나를 인도해내신 아멘. 이 땅에 이집트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나를 인도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께 큰 책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거기 안에는 큰 은혜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할렐루야. 기도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기도를 잘 안 하시고 우리 친구들 1시간 기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만 쳐다보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다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누구에게? 사탄이죠. 지금 사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빼앗기면 안 되죠, 여러분. 다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나 여호와는 너희가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종삼았던 그 이집트를 내가 완전히 꺾어버리고 또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왜? 항상 등에 뭐가 있었어요? 멍에가 있고 짐이 있었기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항상 여러분 노동자와 같은 매일매일 삶이 그 무거운 벽돌, 그 무거운 돌, 그 무거운 흙들을 짊어지고 그게 마치 멍에와 같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삶으로. 두 번째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매일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 똑바로 걷지 못한 삶을 그반 40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허리를 펴라는 거예요. 허리를 펴. 허리를 똑바로 펴요. 허리를 똑바로. 여기 기둥이에요. 기둥. 아픈 사람처럼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모습, 가장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죠. 할렐루야. 아멘.
영적 거북목을 좀 치료해야 돼. 세상에서도 거북이 목이 돼가지고 그거 고친다고 맨날 마사지 기계 사다가 막 하는데 영적 거북목도 많아요. 하나님 안 쳐다고 맨날 설교 시간에 손 꼼지락거리고 손톱 뜯어내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발 달랑달랑 하고 있고, 고개를 들어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고개를 들고 주여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고개 쳐박고 막 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요, 우리 삶을 치료하셔서 똑바로 걷게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똑바로 걷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멍에를 벗긴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들로 머리를 높이 들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면은 일 안 하고 이런 지도자들을, 감독관들 쳐다본다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고 일만 하고 다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보수하시고, 할렐루야, 보복하시고,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당당하게 걸어다니게 여러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멍에는 특징이 뭐예요? 멍에가 원래 누가 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열심히 계속 일하는 짐승 대표적인 대명사가 소예요. 소. 그들에게는 항상 멍에가 있어요. 등을 짓누릅니다. 사람들의 등에 멍에를 넣는 것은 종살이를 의미해요. 종살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 모습을 하고 지금 종살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만 바라보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 아멘입니까? 앞으로 설교 듣는 이 자리들을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른들이고 학생들이고 하여튼 지정자석. 앞으로 저는 저 뒤에를 안 쳐다보고 이 세 줄만 쳐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는 것처럼 이 세 줄만 쳐다보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서 이제 막 전쟁 일어나야 돼요. 막. 안 되면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설교를 들으시든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뒤에 있으면요, 앞사람 뒤통수 쳐다보면서 설교 시간에 아이고 머리를 제대로 안 감았네, 아이고 지게미가 이렇게 많네, 아이고 기름이 이렇게 많이 모였냐, 아이고 머리카락이 벌써 3.5cm네. 맨 쓸데없는 생각만 해요. 우리 시우가 이렇게 날씬해지고 우리 저기 민희가 이렇게 율동 예쁘게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맨날 앞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앞자리에.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그러나 저 뒤에 계신 분은 선교사로 앉아 있습니다. 똥자리를 금자리로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왜 또 신앙적이지 않게 뭐 재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쓰신 게 좋습니다. 여러분, 멍에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맨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벗겨주겠다. 할렐루야. 짐이라는 건 멍에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율법주의 멍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법을 지켜야 돼. 법 안에 금식해야 되고 말씀 암송해야 되고 회당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1년에 성전에 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야 되고 평상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짐을 주님은 들어올려 주십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짐을 딱 들어올려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허리를 펴고 아멘입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리모델링 할 때 1층에서 물건을 자재를 올리는데 처음으로 아마 근자에 한 20, 30년 동안 이렇게 힘든 거죠. 거의 숨이 멎어볼 정도로 3층까지 메고 올라오는데 숨이 멎어볼 것 같더라고요. 아,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참 땀 흘리는 인생을 사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이승명 형제는 그냥 돌아가실 뻔했고 가래가 끓는 거지 천식이 않는 거지. 난 그분이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저도 힘든데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딱 이 모습이었어요. 짐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짐을 메고 있는 멍에를 메고 있는 백성들에 찾아오셔서 그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과의 평화와 영적 안식에 대한 약속은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요. 아멘. 이곳에 오늘 수요 밤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장소적인 개념이라 순종함에 그 장소에 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지금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영적 범위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제한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감리교 창시자 찰스 요한 웨슬레가 고백했던 것 있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팀이다. 한번 해보세요. 모든 세계는 나의 팀입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새로운 교회가 역사가 길어질수록 여러분 각 팀에서 여러분 각 나라의 교회를 세워주고요. 아멘. 그런 꿈을 꾸어보십시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십시다. 김주일이 이름으로 우간다에다가 지울 처치, 응? 콩고에다가 유라 처치, 유라 그레이스 처치, 그다음에 미스 박 처치 다 세워주고. 이곳은 이 교회는 대한민국 코리아 강주시티의 새로운 처치의 미스 박 채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헌물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써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언약의 요구들을 신실히 지키면 그들에게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모두 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신실한 종을 찾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신실한 종을 찾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신실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어
복이 저주로 바뀌었을 때 이 약속된 복은 날카롭게 심판과 징계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많은 비와 풍성한 수확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의 구원, 많은 열매 맺음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이 새 언약에 속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교제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멘.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약속 안에 참여하고 그 약속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복의 약속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가져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물질적 복을 주실 수 있고 물질적 복을 없애는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복 주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과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의를 위해 굶주리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아멘.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나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나 예수의 백성 너희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읽어요. 지도자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다. 아멘.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부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모욕하며 너희 이름을 더럽힐 때 너희는 행복하다. 아멘.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와 같이 학대하였다. 아멘. 계속해서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부자들아. 그 다음에 지금 배부르게 먹고 지내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여러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그곳에서 혀에 물 한 방울도 여러분 공급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고통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들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자들 대적들에게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영원히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여러분 떠나가는 임시처이고 여행지고 이곳에서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 나의 믿음, 나의 경건을 연단하는 그런 순례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임,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레위기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많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란 축복의 말씀들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골짜기가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산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찬양의 높이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넓이가 하나님 태평양처럼 대서양처럼 저 하늘처럼 끊임없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